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도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로마서 하면은 가장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로마서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편지다. 자기 소개서다. 뭔 얘기예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쓴 것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왜 썼는가를 알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1차 선교 여행 어느 지역? 공부를 하셔야죠. 자, 성경을.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선교 여행했고 그 결과는 갈라디아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세워진 거죠. 2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게 2차 선교 여행이에요.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 가서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전해져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냈고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보냈던 그러한 여정들이 있었지요. 자, 3차 선교 여행은 목적을 두 가지로 가지고 출발했죠. 첫 번째 목적은 에베소 교회 개척. 우리 황영자 집사님 성경 공부하니까 벌써 딱 대답하잖아요.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니까. 에베소 교회 개척. 두 번째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에서 전달하는 게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목적이지요. 자, 그 중에 3차 선교여행 열심히 에베소에서 교회 개척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져서 거기에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듣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갔어요. 가서
겨울을 지내면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면서 보낸 편지가 노마서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해 주면 바울은 일단 3차 선교 여행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지역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5장 여러분 보면은 자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어디겠어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금까지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 갈라디아와 그 에베소 그 터키 지역과 저 마게도냐, 그 다음에 밑으로 아가야,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에 복음을 다 전했다는 얘기야. 일할 곳이 없다는 얘기는 23절에 15장 23절에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이제는 어디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바나.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지금은 얘기해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러한 생각을 바울은 갖고 있었는데, 이제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는 어디에요? 여기가? 지금 편지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노마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너희는 노마예요. 노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왜 그랬느냐?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로는, 그리가 어디예요? 거기가 서바나로. 누구를? 바울을.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노마 교회가 나를,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보내준다는 건 뭔 얘기요? 선교사로 파송해달라는 얘기요. 선교사로 기도도 해주고 재정 지원도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뭘 한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고린도에 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해 주러 가면은 그 다음에는 내 목적이 서바나에 복음 전하러 가기를 원하는데, 그때 너희 노마 교회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뭘 쓴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가 뭐예요? 결국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가 노마서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가? 노마서를 보면은 바울은 먼저 뭐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1장 15절이에요. 15절 보면은, 자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뭐 하러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서바나에 뭐 하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23년도 한 해 여러분 기도 제목도 있고 목적도 있으시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하기를 원해요? 지금 원하는 게 전인자 권사님, 지금 우리 권사님 우선 좀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해야지. 그죠? 건강해야지. 그죠? 건강도 하고 여러분 보면은 또 가정에 뭐 일도 잘 되고 돈도 벌고 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그런 목적이,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전혀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다 있는데 애들 뭐 이제 진학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요? 건강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아예 목사님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영광 돌리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고 끝나면 안 돼. 32절부터 계속 봐야 돼. 3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느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 같은 사람 되지 말래. 예수 믿으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되겠어요? 왜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왜 그러겠어요? 지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지 욕심대로 살려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느냐? 기쁨이 되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라. 다른 사람 심란하게 만들지 말고 슬퍼하게 만들지 말고 기뻐하게 해라.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해라. 그 세 가지를 얘기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그 결과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광 돌리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걸림돌 되지 마라. 두 번째, 기쁘게 해라. 세 번째,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구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로 아니 연태 얘기하니까 지금 왜 하기 싫어서 대답 안 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10장 찾아가서 보세요, 한번. 자,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마지막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자, 그런데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또 어디로 가서? 마지막 바울은 어디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아니, 로마에 갔다가 마지막은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스페인에 내가 가기 원하는데 누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요? 로마 교회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뭘 얘기하느냐? 복음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뭘 얘기한다고요? 복음. 그럼 복음이 뭐냐? 오늘 16절에서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거기다 밑줄을 크게 쳐넣어요.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전에는 이 유대인들이나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할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뭐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천지가 개벽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에게 구원을 주신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그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핵심이 뭐냐? 나는 누군가를 얘기하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나는 믿고 있고 나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 소개하는 책이 뭐다? 로마서 전체는 무슨 얘기겠어요? 내용이? 자기 소개서인데 내용은 뭐겠느냐고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럼 복음이 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믿는 자. 뭐 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것을 나는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자,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왜 필요하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받지 못하면 죄 가운데에서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먼저 얘기를 해요. 1장 18절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어떤 사람이 죄에 있느냐? 먼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다. 그 얘기가 18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조물주,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가 있다.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기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 응? 뭐 자연을 섬기든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섬긴단 말이야.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28절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죄예요.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멸망받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가 없느냐? 2장 가서 보면은 율법을 받은 그럼 유대인들은 죄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죄가 있다. 2장 23절 보세요. 자, 2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욕을 먹는다. 모독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들도 유대인들 너네들 율법을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 너네들도 죄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들한테 모독받는다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뭐 그따위냐 이렇게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다.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 10절,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논리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뭐겠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바울은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바울은 믿음으로. 우선은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뭔가를 내가 해가지고 자격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어 나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이게 지금 뭔 얘기하나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제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평생을 정말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게 일반적인 모든 종교예요.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종교들의 핵심이요. 행위, 행함. 그런데 평생을 구원받기 위해서 해봤어. 자기 있는 것도 다 줘보기도 하고 다 해봤어. 그런데 자기 안에 자유함이 없어.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분의 표현은 배를 타고 열심히 져서 가지고 딱 섬에 대려고 하는데 안 되죠. 파도가 한번 슉 치면은 대려고 했다가 멀어지고 되려고 했다 멀어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열심히 구원의 길에 가려고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이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막 배가 있어, 내가 있어. 그런데 줄을 확 던져가지고 그 던진 줄을 내가 잡으면 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끌어주느냐? 하나님이 다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서 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 믿음. 자, 아무튼 뭔 얘기가 모르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알면 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행함이나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21절 가서 보세요. 3장 21절. 3장, 여러분 보세요.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거기다가 믿음인데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뭘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요. 죄값을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몇 가지 이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 구원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거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요.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도 사랑받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이름만 은혜로 짓지 말고, 은혜 이름 참 많아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은혜. 값없이 사랑받는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죄를 그냥 두실 수는 없거든.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심판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해 주신 거예요. 대신 그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속량, 대속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갚아 주신 거예요. 죄값을. 그게 속량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에, 십자가 대속에 속량이 있었고, 그게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복음을, 그게 복음이야.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펼쳐져 있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대속의 사건이 있었어.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예요. 믿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니고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뭐 할례를 행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뭐 교회를 봉사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구원과는 상관없어. 구원받은 사람이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요? 첫 번째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맹맹한 거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잘 안 받아들여. 그래도 뭘 생각하냐? 율법, 할례 그 생각을 여전히 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4장에 가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깜빡 죽거든. 아유, 아브라함 하면은 뭐 더 이상 그 이론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딱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3절 보세요. 4장 3절. 성경이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네. 거기 써서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게 손을 하고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로 여겨진 바 받았다,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이 로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뭘로 구원받는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이 얘기를 건드리냐 하면은요, 율법은 언제 주셨느냐? 모세 시대에 준 거예요.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거든요. 십계명과 율법도 주셨단 말이에요. 할례도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에는 율법을 받기 전이요, 율법보다 먼저요, 율법 다음이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아브라함 얘기보다는 한참 뒷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왜? 아브라함 때는 율법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 없었어. 아브라함 때는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5장 6절에 여기 보세요. 그대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믿음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율법과 무관하다. 아브라함은 어떤 행함과 무관하다. 따라하니까 행함과 무관하다. 할례와 무관하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았다, 율법을 지켰으니까 구원받았다, 무슨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안 했어.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 믿어야지. 성경적으로.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이어서 로마서 계속 할 거예요. 한 3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왜 썼어요?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소개 그 내용의 핵심이 뭐요? 뭘 얘기하는 거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요. 근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 대속해 주셨고 내 죄를 대신 갚아 주셨고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자랑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자랑도 해야 돼? 누구를 자랑해? 나를 자랑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나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해주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심령에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은 있다 없다? 한 주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